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이 참 덥죠. 많이 더워서 교회 오시는 것도 걸어오시는 분은 오셔서 땀이 많이 나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시간 전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온도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잘. 오늘 아침도 8시 전에 이제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오시면 아마 최대한 하여간 세게 틀고 선풍기도 다 틀어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은 바람이 싫고 어떤 분은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 이게 누구에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누구에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 근데 다만 좀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세게 틀고 하는데 바람이 싫으신 분은 바람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맨 뒤에 부분이라든지 중간의 부분은 바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도 덥고 맨 앞에도 덥고 가운데 부분은 좀 시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리고 그래도 추우신 분은 좀 뒤에 겉옷을 하나 얇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입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간 이렇게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기사 제목에 보니까 지구 종말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캐나다 얘기예요. 캐나다가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지난 6월 29일 날 무려 49.6도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49.6도요. 왜냐면 어제 이제 제가 기온을 재보니까 어제 36도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거죠. 36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40도는 경우는 거의 없고 38도, 39도가 거의 최고라고 하는 건데 49.6도예요. 밴쿠버하고 그 지역 세 개 주, 큰 주 세 개가 이렇게 온도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 밴쿠버는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민가 있고 유학생들도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한여름 돼도 20도 중반 정도만 올라가지 30도도 넘는 경우가 없으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난리네요. 에어컨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에어컨을 설치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 집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쿨링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쉬어라. 호텔에 다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끝난 게 아니라 리턴 마을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불이 났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모든 게 아주 바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불이 났는데 지금까지 한 300건이 났어요. 300건 정도의 불이 나고 낙뢰가 12,000건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 그냥 순식간에 다 타버려요. 마을이 리턴 마을이라는 곳이 15분 만에 전소가 됐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불났다가는가 나오는데 집 열쇠 뭐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집 열쇠가 필요 없다.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다 불타갖고. 근데 이 산만 그런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구의 허파를 전에는 아마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존이 아니에요. 바다가 허파거든요. 아마존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인가. 이 바다에서 오히려 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홍합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조개류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냥 다 입 벌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이 또 밴쿠버를 지역으로 어떤 체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나무에 달린 채로 익어버려요. 다. 이 가축을 키우려고 하면 많은 힘들이 필요하잖아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축을 다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이 이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나라도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기후변화로 봅니다.
기후변화인데, 우리가 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후변화가 돼서 이런 폭염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에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온도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 뭔가를 감축을 해야 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감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감축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40도, 50도 되는 온도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버티면 살아갈 수 있을까? 적응의 문제로 보더라고요. 이제 감축과 적응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기후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지난 주간에 CBS에 유아여대의 석좌 교수이신데요, 최재천 교수가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 1968년에는 홍콩 독감, 그리고 뭐 콜레라라든지 황열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주기를 계산해 보니까 2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이 20년마다 찾아와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다가 다시 가라앉고, 또 20년에 또 한 번 찾아오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2002년 사스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신종플루,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조류 독감, 돼지 독감, 정신없이 터지게 되었죠. 이게 이 시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꼴로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재천 교수가 하는 말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세계 모든 학자들이 하는 말이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원인을 이렇게 보잖아요. 중국의 우한 한 어시장에서 박쥐를 팔았는데, 그 박쥐가 걸린 감기, 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걸려서 온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전에도 박쥐들을 먹고 있었는데 괜찮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뭘까 할 때, 기후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 열대 지방에 살던 박쥐들이 온대 지방으로 온 거예요. 온대 지방으로 와서 와보니까 여기도 살만하네 하고 털을 잡고 산 곳 가운데 한 곳이 중국 남부라는 거예요.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남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생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마다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으니까 이러면서 온 거를 보는 거죠, 원인을. 그래서 지금도 저 남쪽에 열대 지방에 있는 이 박쥐들을 잡아서 검사를 하면 보통은 두세 종류의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대요, 박쥐들은. 그래서 박쥐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박쥐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또 독일에서의 홍수, 1000년 만에 찾아온 홍수, 중국의 홍수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하도로이죠. 지하도로가 다 물로 찼어요. 차가 수백 대가 둥둥 떠다니는 지하에서. 정말 무섭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찾아온 것들이 무섭고, 그런가 하면 모스크바의 온도가 34도. 여러분, 모스크바도 34도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20도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곳이지 34도로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도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미국의 서부도 54.4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몸이 약한 사람은 시원하게 유지 못하면 죽어요, 그냥.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이런 모든 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도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할 때 기후변화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후변화로 보는 거고, 우리는 전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아껴 쓰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 이제 그런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세대 문제다.
우리 세대에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30년 후에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그래서 저는 마치 이게 아까 제목처럼 마치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게 정말 실제 그날 주의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든 자연재해 앞에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가 대접을 하나 쏟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3분의 1이 죽는 일이요.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전염병으로 못 고쳐질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역사관이라는 게 있죠. 역사관. 역사를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윤회로 보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돈다. 끝이 없이 돌고 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윤회 사상에 빠져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 영화 대부분 다 윤회예요. 윤회를 기초로 두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한 세 남자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수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 씨, 가수 장윤정의 남편 도경환 씨, 그리고 작가 김은희의 남편 장항준 씨를 전생에 나라를 구한 세 남자. 전생에 나라를 구했더니 지금 살할 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다. 전생 이건 윤회를 기초로 한 생각인 거죠. 오늘날 윤회를 기초로 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 직선적인 역사관을 믿는 것. 직선.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창조가 있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와 계시록. 분명히 이걸 믿는 걸 믿는 거고, 오늘 우리의 생도 어떻습니까?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계절도 여름이 있으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거고, 이 여름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건 아니죠. 가을이 가고 내년에 오면 또 봄이 오고 또 뭐 이렇게 계속 돌겠지요. 그런데 올해의 여름과 내년의 여름은 다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여름인 거잖아요. 같은 여름이 아닌 거잖아요. 올해 가을과 내년의 가을.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올 가을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고 올 여름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죠. 그러니 그날이 가까이 옴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에 그날 주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주의 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사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역사의 심판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그게 개인적으로든 혹은 지구 종말이든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언제 죽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루하루가. 언제 죽는다 이걸 알면, 지구의 종말이 언제나 몇 월 며칠 지구의 종말이 이렇다면 매력이 없잖아요. 이게 준비할 필요 그때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때쯤 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매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숨겨져 있으니까 참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설명하고 그
그날을 맞이할수록 그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의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600명을 이제 죽어가는 사람 60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죽음을 단계별로 이렇게 내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하는 단계예요. 그럴 수 없다. 내가 죽다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죽다니.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부정하는 거죠. 모든 것을. 두 번째 단계는 부정하는 단계를 지나면 분노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부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또 뭘 부정하냐면 왜 지금이냐? 나 아직 젊은데 해야 될 일 많은데 우리 아이들도 돌보고 해야 될 일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내가 어차피 죽는다면 죽어야 되는 줄 알겠는데 왜 지금이냐? 조금 10년, 20년 뒤에 좀 죽으면 안 되냐? 그래서 분노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흥정을 합니다. 의사하고 흥정을 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조금만 살려주시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삶을 연장시켜주시고 기도해야 되지만 흥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오히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번째 단계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단계가 있고 다섯 번째 단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는 게 틀림없다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러면 남은 시간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볼티미어 선이라는 사람이 일간지에서 독자들이 수천 명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1년 동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기만 하면 살았는데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선행, 오늘 본문의 선행.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사랑받으려고만 내가 급급했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은 사랑하고 싶다. 사랑과 선행 두 가지. 이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어느 음식점에 갔습니다. 또 음식점에 메뉴가 있고 메뉴판 옆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섬김이죠. 그렇죠? 섬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이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사랑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을 바꾸는 예배, 지난 시간에 삶을 바꾸는 예배가 있다면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제 점점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그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사냥을 갔어요. 셋이 합력해서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하나 얻었어요.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셋이 합동해서 이 사냥감을 얻었으니까 나무 먹자. 그래서 나귀에게 네가 좀 분배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나귀가 하는 말이 우리가 똑같이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3등분을 해서 똑같이 분배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사자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그래도 사자인데.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쳐갖고 그 자리에서 나귀를 죽였어요. 여우에게 이러는 이제 너만 남았으니까 네가 분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여우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 어떻게 제가 이걸 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드시고 충분히 드시고 남으면 그때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야 너 참 핑그레 웃으면서 너 참 똑똑하다. 그거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나비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 나눔 분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나눈다.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신 분도 있고 짧은 시간 동안 같이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로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짐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면 다 피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마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사랑과 선행이죠.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또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만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근데 그들이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 공동체 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하고 그 아들 때 와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살인을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공동체를 참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생겨난 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잘못된 공동체를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오늘 한국 사회만 공동체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집, 다 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은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참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근데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부족함이 있죠. 뭔가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한 가족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일까? 천국의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일까? 물론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해지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할 때 내가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옥을 경험한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떠나는 거. 이 공동체성이 참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소원을 해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산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천국을 얼마나 경험을 했을까? 아니 뭐 교회에서 왜 천국을 경험합니까? 천국 가서 경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 이 말이 는 알아봄이라고 합니다. 이 알아봄이라고 하는 말은 맛보다라는 말이에요.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봐야 된다.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날이 다가올수록 지금 주님이 심판하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 현재 삶도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힘든 시간에 과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야 정말 천국 같다 이렇게 경험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24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관심을 가져라, 자세히 살펴라. 여러분 누군가가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잖아요. 돌아본다는 얘기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느냐? 어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돌아보고 있느냐? 아니면 못 들은 척 무관심하면서 지나쳐버리느냐? 저 사람은 가만히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교회 생활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아. 가만히 없어. 이런 사람도 돌아보느냐? 우리가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교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너하고 안 놀아. 나 집에 갈 거야. 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나 너하고 안 놀아. 이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 그렇죠?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나 그만해. 나 안 놀아. 집에 갈 거야. 가버려. 모이기를 패하는 거. 유치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향하여는 유치하다고 하지만 오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당신하고 목장하기 싫어? 안 해. 모이기를 패하는 거죠.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왜 교회 안 나올까? 서로 돌아보고 천국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서로 격려하라. 이 말씀에 격려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격려하다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쪽으로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정다감하십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다정다감하게 이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쏴붙이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무슨 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누가 실수하고 또 뭔가 요청을 하면 거절하고 쏴붙이고 이런 걸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큰일 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쏴붙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려고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과 선행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주고 다정다감하게 해야 되는데
쏴붙이면 사랑과 선행의 일을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왜 격려를 해야 되냐? 우리가 격려를 할 때 그 사람이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교회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지지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격려하고,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격려함으로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죠. 그 응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족인인가? 한 팀입니까? 우리 한 팀입니까? 우리 마산중앙교회는 한 팀일까요? 아니면 여러 팀일까요? 한 팀이어야죠. 한 팀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야죠. 붙들어주고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가. 이래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5장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음식 문제였거든요. 로마 교회의 음식 문제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 있는 사람이 공격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이 말은 그 스트롱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용납해주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의미가 탁 와요. 받는다, 받아준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거절한다고 하는 게 딱 와닿지 않습니까? 거절당하는 느낌.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 사람에게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절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생각하고 하면서 어떤 요청을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뭐 함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거절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정말로 이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같구나, 천국 같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지.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가정을 나누치게 하며 공동체를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절은 자살을 유도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무슨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천국의 교제를 맛볼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 3장 8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능력. 여러분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지난주에 사고 났다고.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맨 먼저 뭘 물어봐야 될까요? 괜찮아요. 우리 성도 역시 그죠? 그 사람이 안전한 걸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야지. 차는 괜찮아요? 이런다든지 그렇게 운전을 좀 천천히 하지. 내가 항상 보니까 운전 실력이 그렇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공감해야 돼.
그러게 기도 안 하더니 그거 봐. 이러면 이게 천국이에요? 그죠? 이렇게 공감을 해줬을 때, 야, 정말 사람이 내 가족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좀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MMPR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보면, 공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걸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막 이거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감보다는 다른 걸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감.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단체 여행을 가는데 정말 싫은 사람하고 같은 방을 쓰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이 하루 며칠이 아니라 하루만 있으라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주최 측이 쫓아가고 나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은 방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 좀 바꿔다오. 주최 측에서 난 바꿀 수가 없다. 지금은 그냥 있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내가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사람도 내가 붙여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치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행을 떠나는 건데 그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하고는 같이 차를 타고 싶지도 않고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같은 짝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목장을 해줬다든지 같은 기관 안에 포함돼 이래요.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날 같은데 같은 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의자 옆에 의자 앉았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섬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 지금 우리는 소그룹을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모이기를 힘써야죠. 대그룹, 예배, 소그룹, 우리 목장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스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리석은 소년 한스 이야기. 한스가 집을 나와서 어디 가서 타지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더니 주인이 틈싸구로 금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금덩어리니까 무거워요. 힘들어. 걷기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가는데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가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할 수 없으냐 했더니 금덩어리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하고 말을 바꿨어요. 말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위를 한 마리 이렇게 갖고서 같이 가는데 그 거위가 알을 낳아요. 이거 알을 낳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매일마다 알을 낳아서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좀 그거하고 말하고 바꾸자? 바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고양이하고 바꾸고 나중에 수도라고 바꿨어요.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면 칼가루 주고 너무 좋겠다. 수도라고 바꿨어요. 냇가를 건너다가 수도를 가지고 쓰고 하려고 하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도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어리석은 한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아주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을 여기서 팔아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서 헌신작처럼 버린다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공감하는 것, 서로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인데 이걸 가치 있게 여겨서 좀 우리도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좀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